우리가 계속해서 이 야고보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행함에 대해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도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우리 삶으로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야고보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얻지 못한다. 구하여야 주실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구해야 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오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기도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가까이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과 가까운 그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금요기도에 많이 오셨는데 아직 다 안 오셨어요. 그죠? 찔리시는 분들은 기도해야 되는구나 아시고 나오셔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야고보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도 받지 못할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정욕으로 구할 때, 우리가 욕심으로 구할 때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이 욕정, 우리의 이 욕심대로 이루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그래서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람을 놓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의지하며 기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야고보가 가늠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대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늠한 여인이에요? 세상과 친구 되는 것, 그죠?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고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영적 간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것이 이런 영적 간음이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간음이 무엇입니까? 간음. 요즘 시대 참 어두워서 이 간음, 불륜에 대한 거 참 많이 나오는데요. 간음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부정한 성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관계를 갖는 게 이런 간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간음이라는 것이 꼭 부부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도 이런 간음과 같은 죄가 있다. 어떨 때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처럼 세상과 벗되어 살아나가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우상을 세우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어때요? 하나님의 보실 때는 간음처럼 악한 죄라는 거예요. 간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이처럼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실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의 말씀이 그런데요, 이사야서 54장 4절을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말씀합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누구예요?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뭐예요?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신부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남편이고 우리는 신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가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친밀한 사이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처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느껴지십니까? 그냥 단순히 내가 너 남편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들을 이렇게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요 한 몸이에요. 그죠? 한 몸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가장 가까운 사이로 바라보고 계시고 그렇게 친밀하게 바라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결을 지키고 신의를 지키고 정조를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이 세상의 것을 두고 다른 우상을 두고 이 순결을 잃어버리고 간음죄를 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디모데후서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여러분 무엇이 영적 간음인지 보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는 거예요. 돈을 더 사랑하고 내 행복을 더 사랑하고 마음이 높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특별히 이처럼 육체의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신부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뭐예요? 남편이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보다 이런 것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떠시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겠어요?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배우자가 있어요. 근데 그 배우자가 나 외에 다른 사람과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영화를 보고 데이트하고 그렇게 관계를 나눕니다. 여러분 이거 용납이 되시겠습니까? 용납되세요? 용납이 안 되죠. 얼마나 분노가 일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내가 아니어도요, 내 주변 사람이, 내 지인이 그런 일을 당해도 우리가 함께 분노하고, 그죠? 우리가 함께 정말 절규할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일을 겪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것이 화가 나고 절망적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관계는 배타적인 관계입니다. 나와 내 아내, 나와 내 남편 사이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배타적인 관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망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간음한 여인이라고까지 표현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처럼 안타깝다는 것을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걸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음이라고 표현하느냐.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시니 하나님이 이렇게 안타깝게 여기시고 간음이라고까지 표현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신명기서 4장부터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고 시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우상을 두고 우리가 다른 소망을 두고 다른 형상을 세우고 거기를 쫓아가니 하나님이 이처럼 질투하시고 시기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질투하시고 시기하시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을 이처럼 절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하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다.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내가 너희와 이렇게 특별한 관계고 친밀한 관계고 하나 된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듯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부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사실 많은 성도들이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의 것을 둡니다. 세상과 벗대고 하나님은 밀어내요. 믿는다 말하지만 내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죠. 최근에 제 지인 중에 하나가 그 임영웅 가수 아시죠? 네, 모르시는 분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 콘서트를 예매하러 PC방에 간대요. 그래서 왜 PC방에 가냐 그랬더니 인터넷이 느려서 핸드폰이나 집에서 하면은 예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매하려고 들어가면 이미 다 끝났다는. 그래서 인터넷 빠른 데 가야지만 예매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뭐 어떤 노래가 나왔는데 뭐 어디 TV에 나왔는데 어디 사는데 뭐 이런 얘기를 달달달달 하더라고요. 여러분, 임영웅 가수 좋아하시죠, 그죠? 네. 많은 성도들이 그 임영웅이란 가수 좋아하더라고요. 정말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노래를 매일같이 듣고 매일같이 그렇게 가사를 외우고 심지어 그 막 동호회 같은 것을 해서 막 만나러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뭘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가수, 또 세상의 문화, 어떤 TV, 드라마, 영화 이런 것은 가까이 합니다. 그죠? 하루 종일 핸드폰을 들고 있어요. 매일 카톡하고 매일 인터넷하고 매일 누구와 통화하고 가까이 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라면서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가까이 하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자리에 하나님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하나님의 신부라면서요. 온통 그 하나님의 자리는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신부며 정말 하나님의 자리를 정말 채워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누구세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정말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아쉬워서 그렇게 짝사랑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간에 느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의 남편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언제까지 두 마음 품고 살겠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이면, 세상의 가치와 기준, 돈과 명예, 권력이 하나님이면 그것 따라가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언제까지 주저하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5절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면 너희는 강 저쪽에 있는 신들을 섬기든지 이곳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섬기든지 택해라. 언제까지 두 마음 품고 그렇게 살겠느냐?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기 결단합니다. 그러자 16절을 보면 백성이 말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밀어내시고 여러분 회복하세요. 언제까지 주저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머뭇거리겠습니까? 하루에 1분, 2분, 5분도 하나님의 자리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믿는다 말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절망하시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아,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겠느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비난하고 이렇게 질책하고자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말하는 거잖아요. 돌아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지만 여러분 하루에 5분이라도, 하루에 1분이라도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그래하여서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다, 말로만 내가 집사다, 장로다, 권사다, 목사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마시고 두 마음을 품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진짜면 진짜고 가짜면 가짜인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다시금 결단하며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딱 나타나요. 여러분 잘 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너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회복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야고보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라, 세상과 벗대어 살아가지 말아라, 간음죄를 지지 말아라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대책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신부답게 살아갈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일러스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이미 말씀해 주셨다. 이게 잠언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잠언 3장 34절을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십니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계속 겸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신부로 살아가려면 겸손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도 이것을 인용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살 때 우리가 은혜로 살고 그처럼 신실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럼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겸손하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겸손이 뭐예요? 겸손. 많은 사람들이요, 겸손 그러면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그죠? 그런 덕목을 얘기합니다. 나를 좀 희생할 줄 아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나를 낮추어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이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그냥 낮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원어로 보면 타페이노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원래의 의미가 순종하다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순종하다. 그러니까 겸손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뭐에 순종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있죠. 그죠? 내 뜻이 있죠. 근데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왜 양보해야 돼? 내가 왜 사랑해야 돼? 나는 지금 돈이 좋아요. 나는 성공하고 싶어요. 나는 세상에 자랑을 내세우고 싶어요. 내 뜻은 그렇죠. 그죠? 누구나 다 이러한 정욕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고 따라가지 않고 사랑하고자 애를 쓰고 용납하고자 애를 쓰고 세상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받은 축복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받은 축복은 존재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그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겸손이 잘 나타나 있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요. 이게 겸손이에요. 얼마든지 내 주장, 내 뜻을 따라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을 때 나도 함께 그 십자가에 죽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매일 우리가 말씀을 올리고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말씀을 봐야죠. 그래야지 알죠. 그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설교를 듣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이에요. 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 뜻을 따라가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할 수 있었으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으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내가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세상과 벗대어 살지 않고 이 세상의 자랑과 이생의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면요, 이 겸손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이 본문의 내용들도 다 똑같습니다. 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뭐하라? 복종할지어다.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순종할지어다. 옛날 성경에는 순복할지어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게 뭐예요? 겸손이잖아요. 겸손. 보이십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마귀가 피하는 거예요. 세상의 자랑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가 이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8절부터 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뭐하라? 가까이 하라. 이게 뭐예요? 순종하라.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뭐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 순결입니다. 자, 10절 보면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보이십니까? 주 앞에서 나를 낮추라. 겸손하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이제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러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하셔서 이처럼 간음이라고까지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뒤로하고 멀게하고 밀어내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은 어때요?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자꾸만 TV, 드라마, 인터넷 뉴스 이런 거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니 하나님이 얼마나 좌절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게 살 때 우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겸손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이제부터 한 주 살아가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묵상하며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순복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렇게 살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 스스로 회복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이 막 좋아지고 회복하지 않아요. 이제 결단하고 깨달았으면 그렇게 살고자 애를 써야 돼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겸손한 삶으로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